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6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고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1장 1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여러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한 것은 그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한 부담감 또 죄책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어떤 표지죠. 표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든지 음식 규례를 지킨다든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실제로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양심적인 유대인들은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도 그러한 고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명이 분명하게 나오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하죠. 하지만 항상 행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고 진실한 거죠. 남들 앞에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겉으로나 속으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삶을 철저히 지켜왔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분명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결국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저주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심으로 우리가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구원이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고 또 소명의식이 있었죠. 주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특히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구원과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번에는 일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유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을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언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그것을 없애거나 또 첨가하거나 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언약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더더욱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잖아. 이때 자손, 다시 말하면 후손을 약속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집단명사인데 사실은 단수로 이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자손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모세를 통해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은 이미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느냐면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약속이 율법 이전에 주어진 거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결국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리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금 비교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훨씬 이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또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죠. 오늘 이 믿음과 또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